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 우리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미미해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 때로는 한 사람의 영향이 매우 엄청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신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았더니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나오는 예들이 있었는데 1645년에 단 한 표로 올리브 크롬웰이 영국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49년에 단 한 표로 영국의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1776년 단 한 표로 미국이 독일어를 대신에 영어를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그 한 표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독일어 열심히 할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845년 단 한 표로 텍사스주가 미 연방에 편입되었습니다. 1875년 단 한 표로 프랑스가 절대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923년 단 한 표로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나치당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1960년 단 한 표로 4개국 선거구에서 존 F 케너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보다 더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면 나라 전체가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보입니까? 죄는 아간 혼자 지었는데 아간 혼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벌을 받으면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아간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벌을 주시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에까지 다 벌을 내리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신할산 외투 한 벌, 명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외제 명품 옷 한 벌 갖고 싶고, 그리고 그 많은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리품 가운데 그 가운데 금 이걸 좀 숨겼어요. 그러면 아간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당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사잡아서 다 심판하실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니까 단순하게 한 개인의 잘못이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시는 것은 영적 원리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해가 되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원리는요 여기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중요한 영적 원리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원리를 잘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한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다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죄 아래 거하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원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자체가 너무 여러분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태어난 아이마저도 죄인 취급을 받고 이 아이마저도 여러분 죽게 된다. 이게 무슨 억울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는 성경적 의미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 죄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고 그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고 단절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하고 착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아이에게 여러분 나쁜 것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나쁜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요. 왜냐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성상 여러분 악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하고 싸우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빼앗고 소리치고 아이만큼 여러분 이기적인 여러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어른들은요 좀 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즉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무슨 일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지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북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북으로 전향하고 북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넘어간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북에서 태어나고 북의 법을 따라야 되고 여러분 북한의 어려운 실정 가운데 고통과 굶주림을 겪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원죄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집사님 한 분이 도무지 이 원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용납이 안 돼. 이 원리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시다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보니까 하루아침 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진 빚과 보증 때문에 부모님과 처가 식구들까지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집을 잃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도 다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장인, 장모 뿐만 아니라 혈육도 아닌 그 투자자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한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간이라는 이 사건은 처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사합니까? 이 아담의 범죄나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나 이 아간의 범죄나 유사한 점이 있는데 둘 다 개인의 욕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너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인생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은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발로에서 그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도 와서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리품을 보니까 그 가운데 신할산 외투 한 벌이 그리고 그 많은 옷과 금과 은을 보니까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그것을 훔치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원인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욕심이 죄의 원인이다. 여러분, 또한 이 두 사건을 보면 둘 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아담은 이것을 잘 지켜야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하고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의 책임이 커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러분 머리는 남자를 세우셨으면 남자가 영적인 책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돈 버는데 바쁘다고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가장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니까. 아담이 그걸 잘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기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의 모든 물건들은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뭐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이것을 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욕심이 말씀을 이겨버린 거예요. 말씀이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욕심이 말씀을 이겨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탐욕에 끌리고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행하는 그 일이 여러분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면요, 범죄 후에 두려워하고 숨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피하기 바빴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낯을 피하고 그래서 숨지 않습니까? 나뭇잎을 만들어서 막 가리고 별짓을 다 해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죠. 범죄한 후에 물건을 숨겨두고 두려움에 여러분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되고 숨기게 되고 감추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무섭대요. 제가 뭐 무섭게 한 일도 없는데 아마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둘 다 죄의 결과로 무엇이 되었으며 다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다 여러분 죽게 되었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도 자신의 범죄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죠. 죽음으로도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여러분, 그 아골 골짜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이 그 아골 골짜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여러분 공통점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실, 이 두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작부터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하게 되고 그 욕심에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타락시켜 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시작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 땅에,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관문이 여리고, 그 여리고 땅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여리고에서 아간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부터 타락하게 만들려고, 무너뜨리려고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간 한 사람의 개인의 잘못, 개인의 실수,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바라보신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아담의 어떤 단순한 그런 여러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그런 범죄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죠. 성경은 이 원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들어와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이 원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래서 죽음에 임하게 되었는데, 반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감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고 지옥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믿으십니까? 생명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듯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듯이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원리고,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징계가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여러분 사망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저주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저주를 받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얻게 되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예배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회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선포.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는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당신은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에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죽음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 법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임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의 특징은요,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넘치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감질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조금 맛있는 거 먹어 나면 감질 나잖아요. 그런 감질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질만 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넘치는 은혜다, 풍성한 은혜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마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지치고 그런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주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고기가 한 10마리, 20마리만 잡혀도 좋을 텐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넘치는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난감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채워주십니까? 포도주 한 5병, 한 10병 이렇게 와인을 갖다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당에 있는 그 돌 항아리에, 그 깊은 돌 항아리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얘기잖아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이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먹고 여러분 그 바구니에 몇 바구니나 남았어요? 12광주리에 여러분 그 고기와 떡이 넘쳤어요.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풍성히 먹어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넘치잖아요. 넘친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넘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가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하시나. 우리의 간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거기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하죠. 주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여러분 사망을 덮고도 남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넘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넘치는 은혜. 또 다른 여러분 표현이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왕노릇한다. 그런데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한다, 지배한다, 왕노릇한다. 그 힘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왕의 힘이 굉장하죠. 왕의 힘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꼼짝달싹하지 못한. 죄가 인생의 왕노릇할 때 여러분 그 삶 자체를 장악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지배했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죄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죄가 크지요? 죄의 힘이 강하지요? 그러나 은혜는 더 크고 더 강하고 은혜의 영역은 더 넓고 그래서 은혜가 다스리면 죄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는 죄와 사망을 여러분 덮고도 남을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잖아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분명히 죄인이죠. 자신도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일꾼의 한 사람으로, 머슴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과거를 묻습니까? 안 물어요. 아들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저 아버지를 믿고 돌아온 그 당자에게, 그 아들에게, 여러분 아버지를 믿고 돌아온 것 자체로 아버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아는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내가 이 아들을 다시 찾았도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여러분, 돌아온 아들, 아버지를 믿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의 모든 허물을 덮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과거, 현재 아무 상관이 없는 부족함,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이? 죄 못 이겨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잖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가 행하는 건 죄밖에 없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선한 일도 가만히 보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고, 내가 잘났다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죄악의 투성이에요. 순수한 게 없고 죄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여서 100%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죄와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조금의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이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많은 아이들 걷다가 한 발짝 두 발짝으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서 또 넘어지고.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넘어져도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고 일으켜주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세워주는 은혜예요. 계속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심판에 임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한 사람도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